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이번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개구리로 애굽 이집트의 온 지경을 쳐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는 자는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보내면 그의 할 일에 손해가 날까봐 강팍하게 거역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손해와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6절인데요.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애와 네 침상애와 너의 신하의 집에와 너의 백성에게와 너의 화덕에와 너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너에게와 너의 백성에게와 너의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어떻게 애굽의 온 지경을 치실 것인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하수에 생기고 왕궁,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들의 집에 올라와 더럽히고 시끄럽게 떠들 뿐만이 아니라 화덕과 떡반죽 그릇과 같은 먹는 음식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까지 올라오게 되었기 때문에 시끄러움과 놀람과 더럽힘으로 백성들과 이집트 바로 왕이 큰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었으니 애굽인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애굽인은 개구리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심판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7절인데요.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의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술수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사단의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이와 같은 인본주의의 신기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참된 진리의 역사를 혼돈케 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자,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고난이 심하게 되었는데요. 개구리 재앙으로 궁지에 몰린 바로는 할 수 없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보내겠으니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하던 바로도 개구리 재앙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9절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어느 때를 정하여 개구리를 끊어지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것은 이 일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바로 왕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바로 왕이 원하는 대로 내일에는 개구리를 다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 저곳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던 개구리가 이튿날 아침에 다 죽고 그 죽은 개구리들을 다 모아 쌓으니 큰 무더기가 되었으며 악취가 났습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인데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와 온 애굽을 괴롭히던 개구리 떼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순식간에 없어져서 숨을 통할 수 있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성도 중에도 죽을 고비에 빠졌을 때에는 잘못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여기서 건져주시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다가도 거기에서 건져주면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번 작정한 것을 변치 않고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16절에서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세 번째는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예고 없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바로에게 내리신 10재앙 중에 셋째 재앙인 이 재앙과 여섯째 재앙인 독종 재앙과 아홉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예고 없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기치 않았던 재앙과 징계를 내리시는 때가 많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티끌을 치니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탔습니다.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기어 올라왔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사람과 생축이 그 이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계속 괴로움을,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벼룩이라고도 하고 모기라고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기과의 곤충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사람이나 짐승에게 기생하는 이로 알아두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번에도 바로의 술객들이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때의 술객들은 바로에게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여 다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재앙은 술객들도 같이 행했지만 셋째 재앙부터는 같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내에서도 거짓 스승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방하여 사이비하게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자 하지만 마침내는 이와 같이 그 한계가 드러나서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굴복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가 강팍하여 거절한 것은 더욱 큰 재앙을 당할 징조입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의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넷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숫가에서 다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바로가 만일 거절하면 다음에는 파리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파리의 히브리 언어로는요, 70인역에는 개파리 떼라고 하였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거기에는 파리보다 약간 크고 털이 많으며 촉감이 크고 주둥이는 6줄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리를 딱정벌리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파리는 파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서 23절인데요. 그날이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파리 때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파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려서 있게 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인친 백성들을 구별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 전국에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재앙인데요. 무수한 파리떼가 와서 왕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 전국에 가득하여 큰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리 재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25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바로가 파리떼로 인하여 견딜 수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리도록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특별히 주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위의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또한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온 영과 혼과 몸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깨어있는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만왕의 왕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